오늘은 쉬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십니다. 우리는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쉽니다. 자, 우리 그때 부득이하게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서 쉬는 요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주 며칠 근무를 하죠? 네, 좋죠. 자, 주 4일도 되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 일하면 참 좋겠는데, 자, 우리 이렇게 사회적 제도와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는 어떠한 더 큰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출애굽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에 대한 규정, 그리고 나중에 희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를 말하고 B를 말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서로 비슷한 점이 있겠죠.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더 풍성히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규정,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보충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단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좀 쉬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텐데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또 일할 그 체력과 나이이신 분들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아담에게도 일은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일하는 것이 그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됐고 정말 괴롭게 수고해야 하는 그 과정들이 놓여져 있지만 일 자체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일이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생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아담도 띵까띵까라고 하면 그런데 계속 놀다가 그냥 과일만 먹고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일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일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풍성되이 일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이 성실한 삶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쉬고 싶고 오늘 일을 안 하고 싶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데 딱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한순간에 떨어져서 일 안 하고도 살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 땀 흘려 일하게 해주신다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을 특정 영역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해 줘야지. 이러이러한 일들은 안 해야지.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일을 하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난 어떤 선교사님처럼 아니면 그 TV에 나오는 간증하시는 분처럼 큰 일을 한 게 없는데 매일매일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일 하십니다. 네. 여러분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만하고 싶고 이렇게 소소하게 버는 거 수고하는 거 그만두고 싶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어렵지만 슬픈 마음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살 때는 애들 보고 나간다, 애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참는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의 명령을 지키려면 사람 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나가서 울분으로 하루를 고통 가운데 버티다 올 수는 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보시고 나아갈 때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하나님 보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해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6해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보면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평안을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 삶에 지쳐있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도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됨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샬롬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명령을 해낼 수 있는 샬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끔 해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 샬롬, 평안하세요, 내 인생을 향해 샬롬, 무엇보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위로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도록 샬롬을 제공해 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샬롬 할 때는 이게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샬롬. 네, 어떤 의미? 그냥 샬롬 하세요, 평안하세요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당신에게도 샬롬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성도님에게 샬롬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샬롬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장 그때 나가면 매출이 더 생기고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는데 하루를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쉬라고 하신 거예요? 1년을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1년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내가 벌어다가 내가 긁어다가 내가 따먹으면 우리도 먹고 우리 가족들도 다 먹을 수 있고 돈도 잔뜩 쌓아둘 수 있는데 하나님은 1년을 비워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누구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먹게? 자, 보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샬롬을 나눠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피조물에 대하여도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샬롬을 나눠줄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자력으로 갱생해서 그들 스스로 먹고 살도록, 그래서 별도의 도움 없이도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제의 수단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들이 먹게 되냐?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에 그들은 샬롬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적용을 우리 가운데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걸음이 무엇이어야 하냐? 바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를 어려워하는데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는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1년을 쉬어야 하는 이 안식년의 사명은 당연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대할 때도 이게 샬롬을 나눠주는 연습이자 훈련이자 그 자체가 나의 사명이구나라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상 의료진이거나 꼭 그거를 감당해야 하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이때 일을 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손실이 생기니까, 이때 일을 해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걸 단순히 내 욕심 내려놓자가 아니라 이걸 내려놔야 가난한 자에게 샬롬이 흘러간다.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가난한 자들에게 흡족하게 남겨줄 재산이, 재물이 남기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 내가 공부를 해야 진도를 따라갈 수 있고, 이 날 내가 공부를 해야, 학원을 다니고 노력을 다 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있기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나중에 커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에 나의 것을 위하여 다 가져간 사람들이 나중에 여유롭게 재산을 얻었다 해야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죠? 네, 3살 때 버릇 있으신가요? 네, 우리 매주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주일에 샬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나눠주는 인생을 살 거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 거야,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훈련을 뒤로 미루시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대학 입시 다 끝나고 나서, 지금은 내가 아이들을 위해 벌어야 하니까 나중에 다 은퇴할 때 넉넉해지면, 근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양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난 것을 귀하게 모아두어서 내 삶의 시간과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삶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 쓰고 이것 쓰고 이것 쓰고 이제 남는 부분이 요만큼 있어서 조금 썩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향해 주는 평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헌신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특별히 요즘 세대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줍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귀한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혹시 삼성에 있는 재단이 한 해 동안 그런 사회적 활동으로서 하는 일보다 평생 많이 할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데 바로 대답을 안 하시니 꿈을 크게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 돈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단 몇 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든 그것은 주님 앞에 1000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 주머니에서 남들 눈치 보면서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걸 주님이 보시고, 여기에
그 헌금 드리는 그 어떠한 부유한 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 기억하시죠?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도 샬롬을 내가 주는 연습을 해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보면 11절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도 유혹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벌면 너무도 좋은데 그 유혹이 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만이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누가 주신 거죠? 출애굽 시켜주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누가 주신 것이죠?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말씀 누가 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것. 먹고 사는 것 다 내게 있고 생명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있고 네가 필요한 공급은 다 내게 있으니 내 명령을 따르라. 네가 보기에 그 몇 푼이 빠지면 네가 생활이 안 되고 자녀들이 생활을 못할 것 같고 네 노년의 자금이 줄어들 것 같지. 너희의 공급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실제로 삶으로 적용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소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을 향하여 그것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몇만 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그 11조와 감사헌금이 지금도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흘러감에 드리는 그 예물이 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 대신 내가 모조리 모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남고 남은 돈을 드리는 예물이라면 그것이 좋은 곳에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만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명령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내 인생에 허락된 재물에 대해서도 내려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자 내려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내 삶의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같은 5만 원의 11조와 감사 헌금도 하나님이 달리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가난한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난해서 밭도 없고 농사 지을 만한 환경도 안 돼서 정말 슬퍼하는 이들이 올해는 이쪽 A집에 있는 그 밭이 쉬고 있어서 가서 먹고 또 다음에는 저쪽 집에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남겨둔 곡식을 먹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안식을 말미암아 안식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안식 연에 대한 그 동일한 그 정신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또 신명기도 그렇고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또 적용하는 것 안식일을 쉬어야 돼.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그래야 복받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이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단 누가 먼저 쉬죠? 소와 나귀가 쉬고 또 누가 숨을 돌리나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립니다.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복받기 위해 정해진 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안식을 줘야 하는 날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종이 있었습니다. 내가 종을 계속해서 6일 동안 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 하루에는 소도 쉬고 여종도 쉬고 남종도 쉬고 그들의 자녀도 쉬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안식일은 내가 그냥 쉼으로 인해서 복 받는 날, 아니면 내가 직분자니까 이것을 해야 체면이 서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안식을 나눠주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쉬고 있죠. 우리도 쉬게 되죠. 내가 쉬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안식을 줄 수 있는 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새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안식의 의미는 여전합니다. 믿으시나요?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다 없어요. 그리고 평일처럼 똑같이 주일도 돼요.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식의 개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새로운 안식이 되는 날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안식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명령 따라 나눠줘야 되겠죠. 사랑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쉼을 주어야 합니다. 혹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내 인간적인 그 마음에 따라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안식을 주어야 하는 날이구나. 나의 직원들에게도 쉼을 줘야 하는 날이고 피조 세계에도 쉼을 주어야 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아직 그 신앙이 더 성숙해지지 않으므로 주일에 또 일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누구? 그 성도님?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동안 너무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안식과 평강과 샬롬을 주는 날이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일 예배 안 드렸다고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셨냐? 매일매일 매주의 그 안식을 우리가 고대하는 훈련을 해야 영원한 안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떠올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그 행복감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주님께 집중하게끔 하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도를, 주님이 주신 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 잊고 지내다 천국 가서 만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매주, 매일, 매년 하나님의 평강을 떠올리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꼭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